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거룩한 씨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자로 유명하죠. 그가 바하마 열도에 도착한 것은 1492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그 4번이나 신대륙을 발견하고자 탐색하는 항해를 하여 남미 베네수엘라와 중미 쿠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항해는 첫 번째 항해였다고 합니다. 콜럼버스는 그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만일 선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항해를 결정했다면 아마도 대서양을 3분의 1도 건너지 못했을 것이다. 선원들은 날마다 돌아가자고 주장했고 때론 콜럼버스를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신념을 가지고 전진하였고 선원들은 두려움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념과 희망으로 전진하는 자는 성취의 열매를 거두고 소심하고 의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자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4차 항해를 완결한 1502년에 보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국왕 페르난도와 왕비 이사벨 앞에서 낸 그의 보고서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내가 가진 수학의 힘이나 항해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있으면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도 하고 성공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선원들이 10월 11일 저녁에도 폭동과 함께 대모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배를 돌리고자 소란을 피웠으나 이튿날 10월 12일 새벽이 밝았을 때 안개 속에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바하마 군도였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참을 수 있고 희망이 없는 자는 뭔가 조급하게 됩니다. 신념이 없는 자는 인내하고 조용히 기다리는 이런 지혜가 신념이 없는 자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념과 그의 희망 때문에 전진하는 정신, 그로 말미암아 미국의 개척 정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콜럼버스가 날마다 쓴 항해 일지에는 언제나 이런 말로 끝맺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서쪽으로 전진하였다. 페르난도 왕에게 보낸 편지에 콜럼버스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서가 말하는 그루터기 신앙을 가집니다. 그루터기가 다시 싹을 낸다는 희망이 바로 그루터기 신앙입니다. 그루터기, 초목을 베어내고 남은 뿌리와 그 부분을 그루터기라고 하죠. 그루터기의 히브리 원어를 해석하면 고정된 지점이나 서 있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산에 가면 나무를 베어낸 자리가 바로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가 땅에 박혀서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밑부분과 땅 속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루터기가 겉보기에 마치 죽은 나무 같고 쓸모없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오고 자라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루터기의 생명력, 그렇다면 거룩한 씨가 그 어디에 있을까요? 13절에 말씀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거룩한 씨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룩한 자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씨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루터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의 그루터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 안에 거룩한 씨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강하게 다시금 부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는 분명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각자가 남아있는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의 거룩한 씨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되는가? 첫째, 믿음의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신사참배로 투쟁을 하다가 생을 마친 박관준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가 일본과 합작하여서 신사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결교회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성결교회는 신사참배에 반대했어요.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우리는 끝까지 재림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럼 우리 교단이 예전에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교단 문을 닫았냐?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보다 재림신앙 때문에 문을 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할 때 왕이 누구예요? 일본의 신왕이잖아요. 천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천왕이 있는데 왕이 다시 오신다? 그럼 우리 왕은 뭐냐? 그래서 우리의 재림 교리 때문에 곧 우리 교단이 폐쇄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가 일본과 합작하여 신사에 절하는 것이 우상에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한 교회들, 이 교회들이 참 부끄러웠죠. 박관준 장로는 신사에 절하는 것이 국가 예식이라고 주장하는 친일파 목사들의 행태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사, 일본의 신사는 분명 일본의 우상입니다. 어느 날 박 장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릴 자가 누구인고? 박관준 장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의 군병을 뽑을 것이다. 그러자 박관준 장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목숨 바쳐 싸우는 십자가 군병이 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십자가 군병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 박장로의 이름이 제일 위에 가장 먼저 적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기독교가 위기에 처하다. 이 신문을 보고 박관준 장로는 일본 총독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우상에 절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라,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결국 감옥에 투옥되었고 감옥에서도 계속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장렬히 옥사하게 되었습니다. 박관준 장로의 믿음이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가 되어 전국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불을 지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에 내가 본즉, 이 말씀은 실체를 확실하게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시야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이사야가 새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에게 소망을 두었는데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만 문둥병에 걸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절망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온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룩한 씨가 되어 회복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책을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나 해결해야 될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진로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로는 경제적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 내가 은혜 받아야 하는데, 내가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정확히 보시고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되어 믿음의 거룩한 씨로 회복과 성장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씨가 되기를 기도의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됩니다. 베리 스쿨을 세운 마르타 베리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베리는 몹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가난하여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당시 거부였던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학교를 세울 돈을 기부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헨리가 동전 하나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거저 의사를 표현한 거죠. 만약에 줄 것 같으면 지폐를 주든지 아니면 내가 당신의 얼마를 하겠다 약속을 하든지 할 텐데 아무 말 없이 동전 하나를 내민다는 건 나는 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동전을 내던지고 크게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리 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동전으로 씨앗 한 봉지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씨를 공터에 뿌리고 잘 가꾸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씨앗을 또 뿌리고 또 뿌리기를 몇 해 동안 반복했더니 해가 지날수록 양이 점점 크게 불어났습니다. 그 일대가 전체가 거대한 꽃밭이 되어진 것입니다. 베리는 꽃을 내다 팔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그 꽃을 보기 위해서 그 꽃밭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수익금으로 작은 건물 하나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건물을 세운 후 베리 여사는 헨리 포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몇 해 전에 주신 동전 하나로 이룬 성과를 둘러봐 주십시오. 궁금하잖아요. 헨리 포드가 작은 동전 하나 줬는데 그 동전으로 뭔가를 이뤘다는데 궁금하잖아요. 헨리 포드가 확인하려고 농장에 세워진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건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베리는 기도한 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리는 작은 동전에서 큰 건물을 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어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회복되리라.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되리라. 아름다운 성도가 다시 일어서리라.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믿음이 튼튼해지고 믿음이 부흥의 역사가 있으리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뜨거워지며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있으리라. 계속해서 하는데 어떤 분은 아멘을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죽어라고 아멘을 안 하고 여러분 아멘 한 만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 터져라고 설교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넋놓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옆구리 찔렀는데 아무 반응 없으면 이 사람은 나하고 안 살 사람이구나. 옆구리 푹 찔렀는데 어이쿠나 하고 보니까 이뻐요. 그러면 나하고 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가도 뒤로 돌아 하고 돌아갑니다. 반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에 내가 말하되 이 말씀은 내가 간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앞에 선 이사야는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한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제단에 피어 있는 숯, 그 벌건 숯, 피어 있는 숯이니까 불붙은 벌건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그 부정함을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사하여졌다 선언하셨습니다. 숯의 출처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나타내는 증거이자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부정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회개하고 기도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의 불로 뜨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거룩한 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거룩한 씨가 되어 기적을 일으키며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는 것,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되어 거룩한 기도의 씨로 정결하며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씨가 되라. 부흥의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합니다. 부흥운동가 척 스미스 목사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맛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스미스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바로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당신 자신부터 부흥이 일어나면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교회도, 당신의 민족도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부흥의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흥의 거룩한 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기에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 자발적으로 수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자를 찾으셨습니다. 지금도 부흥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이사야처럼 자발적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한 것은 민족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이사야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부흥의 주체가 되리라. 내가 거룩한 부흥의 씨가 되리라 다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부흥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갈 자가 누구인지 물으시며 부흥을 일으킬 자를 찾으십니다. 부흥에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거룩한 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씨를 품고 자원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부흥의 씨를 품고 자원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되어 부흥의 거룩한 씨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씨들이 나옵니다. 노아는 거룩한 씨였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다가 물로 심판을 당하여 모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는 거룩한 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룩한 씨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는 거룩한 씨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거룩한 씨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상을 숭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룩한 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40일간 보이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여 세상을 복음화시킨 거룩한 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일으켰던 거룩한 씨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비록 구루터기처럼 줄기와 가지가 다 잘려버린 쓸모없는 모양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루터기로 남겨놓으시고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신 뜻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씨로 세워지고 구루터기 된 아름다운 교회는 다시 일어나기를,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거룩한 씨 까닭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믿음의 거룩한 씨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거룩한 씨가 되어 뜨거움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거룩한 씨가 되어 교회를 회복하는 열정과 능력과 권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진정 거룩한 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루터기에 남겨있는 거룩한 씨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축복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믿음의 거룩한 씨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며 기도의 거룩한 씨가 되어 우리에게는 뜨거움이 회복되어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며 부흥의 거룩한 씨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예배의 백성이요 기도의 백성이요 전도의 백성이 되어 부흥의 거룩한 씨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씨로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